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기간 때 잘 쉬고 또 잘 먹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더운 기가 조금 가시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간절기 때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9월 마지막 주 유년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힌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도 성장되고 몸도 마음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원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고 있는 큐티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26일에 큐티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3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큐티 책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말씀들보다 어렵지 않다. 조금 더 쉽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고 또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또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듣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내용이 편지의 형식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지 써봤죠? 편지 안 써본 친구 있나요? 우리가 친구한테 쓰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쓰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냐면 내가 이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어.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어. 가려고 계획을 여러 번 세웠는데 결국 가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어. 앞으로 나는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건데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서 로마 교회에 들려서 너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서바나로 가는 것을 너희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있고 지금 이강인이 뛰고 있는 마요르카가 있는 그 스페인 맞습니다. 스페인. 거기가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엄청 쉽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잘 안 돼서 못 갔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다 끝났고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너네한테 한번 들렀다 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봐야 되는 그 큐티 내용에는, 큐티 프렌즈에는 24절에서 29절까지, 22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까지만 읽고 25절부터는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추가되는 내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서바나로 가면서 너희 로마 교회에 들릴 건데 지금 당장 서바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 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다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했거든. 이 헌금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준 다음에 서바나로 갈 거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한테 드릴게 라고 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그러니까 편지예요. 편지.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앞에 부분만 읽은 거고 전체는 이어지는 편지입니다. 뒷부분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바울이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요 라고 하는 본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의 순종과 또 이 바울의 사명은 좀 비슷한 부분, 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즉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냐면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겠지만 유럽 대륙의 끝에 붙어 있어요. 서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서쪽 끝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끝.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뭐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페인이 이제 대륙, 육지의 끝이니까 이 이후로는 대륙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라고 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에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를 하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도한 것이 되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전도를 나의 사명이자 해야 할 임무로 여기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 베풀기를 힘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행동도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울의 교회 사랑입니다. 바울의 어떤 사랑이요? 교회 사랑.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서바나로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말고 다른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며 헌금을 맡겼습니다. 헌금을 맡겼어요.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자신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택배같이 심부름꾼같이 하게 된 것이죠. 이 시절에는 뭐 인터넷 뱅킹도 없었고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없었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러 나가는 것, 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도하러 가야지, 선교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선교 계획을 잠깐 멈추고 이 전달하는 임무, 이 헌금, 구제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임무를 우선한 것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교회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비행기나 KTX가 있었을까요? 인터넷 뱅킹도 없고 송금도 없는데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죠. 자, 걸어가고 또 마차 타고 말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먼 길이었지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청 짧죠, 오늘? 엄청 짧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명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모두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 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죠? 자, 이 사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아직 나는 내 사명, 내 임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임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나에게 주신 임무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은 요한복음 읽기죠. 9월달은 요한복음 읽고 감사장 쓰는 게 요한복음 9월달의 숙제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과 10월 2일, 10월 달이 겹치게 되죠. 자, 10월 달에는 우리가 신약을 한번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쭉 읽습니다.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로 넘어가면 자,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목사님이 굉장히 8가지의 그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장수가 짧아요. 장이 짧습니다.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해서 10장을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6장이고 제일 짧은 건 1장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30장이 나옵니다. 30장. 근데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한 바퀴를 돌면
3,000원 적립, 2바퀴를 돌면 7,000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읽으면 됩니다. 한 바퀴는 3,000원, 2바퀴는 7,000원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이제 10월부터는 다시 순종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장.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자, 그래서 10월부터는 순종장을 하루에 2가지씩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정리합니다. 9월까지는 요한복음 읽고 감사장 쓰고 10월부터는 빌립보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읽을 건데 한 바퀴 돌면 3,000원, 2바퀴 돌면 7,000원, 실천은 순종장 씁니다. 순종장은 마찬가지로 20일 이상 쓰면 5,000원, 25일은 6,000원, 29일은 7,000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적립해서 적립금 다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큐티 10월부터는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큐티 열심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출석 체크해주세요. 이상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점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잘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성경 읽고 또 실천, 이제 순종장과 또 감사장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다시금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